산이 거친들이 조망해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래. 네, 안녕하세요. 믿음과 의심 사이 깨어있는 신앙, 깨닫는 믿음, 꿈꾸는 목사, 몽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마가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주에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 갖고 마가복음의 개요를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다시 복습하자면 마가복음은 그 네로 황제 때 박해를 받던 로마 크리스찬들에게 전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마가 스스로가 베드로의 그 통역사로서 활동하면서 베드로도 박해 때문에 죽고 사도 바울도 핍박으로 인해서 죽고 하다 보니까 구전으로 전승된 복음을 문서로 남겨야겠다 하는 그러한 긴박한 그 상황을 인지해서 아마 이 복음서를 저술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은 로마인들에게 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고백을 그 초점을 두고 어떤 그리스도는 유대교의 그 메시아 사상에서부터 고백되는 고백이기 때문에 특징은 구약의 어떤 그런 말씀을 예언을 인용을 굉장히 절제합니다. 그래서 딱 두 구절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구약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많이 설명하죠. 하지만 마가복음은 딱 두 절, 오늘 이제 말씀드릴 그 두 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죠. 16장이죠. 짧고 간결하면서도 그 마가복음의 그 스토리 플롯이 굉장히 그 심플해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등장시키고 하나님 아들로서 그 등극을 시킨 다음에 권능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고난으로 죽으시고 부활. 그 부활도 마가복음에서는 깊이 안 들어갑니다. 그냥 빈 무덤으로 여운을 남겨놓고 나중에 후대에 좀 이렇게 접목돼 누가 이렇게 편집해서 들어갔긴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짧고 그냥 여운만 던져주는 차원으로 부활을 다룹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제가 신앙 고백에 있어서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는 게 더 자유롭고 쉽다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기다리던 메시아 사상에 입각한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상관이 없다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이 그거를 위해서 오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믿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단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 세상이 속하지 않은 나라, 예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저는 그거를 핵심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어떤 그런 관계성을까지 제가 드릴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는 게 더 편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가복음을 강의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제 개인적인 신앙 차원에서 또한 교리에서 좀 약간 벗어나서 핵심은 똑같지만 그래도 자유로운 믿음을 갖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도 믿음을 갖고 읽어도 의심할 건 의심하고 그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제가 깨닫는 믿음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저와 같이 공유를 하시면 좋고 구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 영상을 보시고 저건 아니다, 좀
맞다 안 맞다 하시면 가감히 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을 강의 그 두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가 그 아주 멋들어진 예수님을 그 등장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이제 그 성령님의 나타나심, 거기 아주 멋진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될 그런 광야에서의 마귀의 그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언에 대해서 2장 3절 2절 3절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대로 내가 나의 사자를 네 앞에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이거는 사실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를 곱게 하라. 이거는 이제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가는 이 두 구약의 구절을 예수님께 적용을 시킵니다. 이게 예언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상황에 맞게 이사야가 백성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선포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는 바벨론에서 유대인 포로들이 귀환하면서 예루살렘을 이제 복원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말씀으로 그 통치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을 굳건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는 그 소방을 갖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시작될 것이다. 그거를 예수님께 딱 적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 마가도 아마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가 아마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70년에 예루살렘 완전히 망하고 막 유대인들이 다 잡혀가고 도망가고 핍박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아닌 거야. 그래서 아마 나중에는 이 나라가 내 나라, 이 세상이 내 나라가 속하지 않았다. 아니 그런 말씀이 나중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마가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게 이제 누구냐? 3절 4절 요한이 광야에서 제3의 회개의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이 안 나오는데 이제 마태나 누가야는 그 외침이 나오죠. 그리고 막 독실 자식들아 막 그러면서 막 회개의 그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을 이제 소개를 하죠. 소개를 하고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 야생 먹고를 먹는다. 요한이 에세네파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죠. 금욕주의자로서 광야에서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막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 말라기에서 끊겼던 선지자의 활동과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다시 시작됐고, 거기서 첫 번째로 메시아로서 등극되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믿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제 그 소개를 하느냐,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느냐. 뒤에 보시면 이제 사람들을 막 모아요. 그 세례를 물로 세례를 주면서 막 모여. 그 다음에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능력이 더 많으시다. 내가 지금 너희한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그분을 내 몸을 굽혀서 그분의 신발 끈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겠어요? 막 회개 세례를 받고 막 모였는데 그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뭐 엘리야도 아니고 단지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 이분이 있는데 놀라운 분이 있는데 이분을 너에게 소개한다. 다 등장을 시키는 거죠. 예.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와, 그런 분이 이제 오신다. 와, 놀라죠, 한마디로. 눈 동그랗게 뜨면서 어떤 분일까?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된다는데 그 옛날에 하나님의 신이 구약에도 이렇게 가끔씩 나오긴 나오지만 그들이 정말 성령 세례가 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부어진다. 와, 놀라운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막 뭐랄까 바람잡이를 하는 거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예언의 말씀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주님의 길을 다 예비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딱 요 두 구절로 딱 끝냅니다. 예수님께 적용하는 거를 여기서 딱 끝냅니다.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네. 이게 이제 로마 크리스찬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구약을 많이 사용해봤자 네? 그 사람들은 구약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뭐 아마 관심도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딱 끝냅니다. 아주 깔끔하죠. 네. 깔끔해요. 근데 이제 다른 두 복음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성령이 나타나시는데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시냐? 이제 요단강에서 그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딱 오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예.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께서 물 속에서 탁 잠기시고 올라오시면서 하늘에서 비둘기가 쫙 날라와요. 이 반대편에서는 햇빛이 쫙 쬐면서 비둘기가 휘 날라오면서 그게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탁 이렇게 예수님이 이로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말씀이 탁 하늘에서 말씀이 울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건 예수님이 들은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요. 못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들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볼까요? 예수님 물 위로 올라오시고 하늘에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다 하늘에 들고 예수님과 성령이 만나요. 일체가 됩니다. 일체라고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를 또 생각하는데 그런 거 다 접어두고 얼마나 마가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소개합니까? 하늘에서 비둘기가 햇빛이 쫙 쬐이면서 성령이 예수님은 물 위에서 탁 나오면서 하나가 되는 만나는 순간 마치 하늘과 땅이 만나면서 뭔가 큰 징조가 일어날 것 같은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과 땅이 만남으로써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거죠.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독자들은 이거 읽으면서 아마 저도 그렇지만 이 내리에 싹 스쳐가면서 막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씬을 만든 겁니다. 마가가. 마가가 지금 영화 감독이었으면 아마 했었을 것 같습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이 장면은. 예수님 아주 멋들어지게 소개를 시킵니다. 하나님 아들로 등극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뭐 성령이 안 보이죠. 뭐 설사 뭐 비둘기가 왔더라고 해도 그게 성령인지 모르죠, 아무도. 그 예수님이 들었던 음성, 네가 내 아들이다. 예수님은 자기가 아들이라는 걸 얘기 많이 했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사실을 갖고 이 정도의 그 스토리를 만든다라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죠. 예수님이 말씀을 안 했어도. 아마 마가가 이 장면을
냈을 수도 있고 베드로가 뭐 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 장면은 어 뭐랄까, 아무도 몰라요. 예, 왜냐면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마가는 극적으로 표현했다. 극적으로 장면을 연출해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마가는 성공했다. 예, 이 복음서에서 아마 가장 극적인 장면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시험. 예. 또 이것도 반전인데, 하늘에서 성령이 예수님께 탁 내려와요. 내려와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성령으로 참 그 말씀이 함께 성령이 내려오시는데, 바로 그 성령이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을 즉시 광야로 데리고 나갑니다. 12절에 이에 성령님께서 즉시 주님을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널 기뻐해 막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게 합니다. 그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즐거운 게 아니잖아요. 고난이잖아, 고난. 그리고 그것 광야인데, 그것도 40일을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아마 이거를 40년의 그 광야에 방랑의 그 이스라엘의 시기를 생각할 겁니다. 이집트에서 모세가 민족을 끌고 나와서, 히브리 민족을 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을 뺑뺑 돌죠. 뺑뺑뺑뺑. 그걸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도 뭐 예수님 믿고 뭐 구원받았다, 뭐 아니면 성령 받았다 하지만 결국은 또 세상 나가면 또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저도 40년을 신앙생활 했지만 중간중간에 뭐 의심도 하고 또 뛰쳐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도 하고 별의별 뭐 일이 많았죠. 근데 이제 지금 50 되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나의 신앙을 다시 정리를 해야겠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교리에서 말하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한 번 성령 세례는 뭐 영원히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거 다 쓸데없습니다. 이런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정말 내가 깨달은 만큼 내 삶 속에서 내가 건져낸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당하시면서 거기서 건져낸 그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한 의식, 그리고 예수님의 확고한 믿음, 그게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원동력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테스트는 마가가 집어넣은 것도, 예수님께서 그냥 고상하게 뭐 하늘에서 성령이 오고, 그리고 음성이 들려 하나님 아들이다, 다 고상하게 이렇게 민중전한테 내놓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아들이 고생 진탕해 하고 40일 동안 굶주리고 어떤 어? 그 마귀의 그 시험을 받아서 거기 통과했다라는 것을 고의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요한이 감옥에 갇혀요. 광야에서 외치던 자의 소리가 사라집니다. 나중에는 그 헤롯 그 분봉왕에 의해서 죽죠. 목 잘려갖고. 이제 필요 없는 겁니다,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다 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 죽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다 완수하고 우리는 언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삶은 어차피 우리가 할 일 다 하면 가야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의 나라로. 그래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 테스트를 마치고 요한이 감옥에 탁 들어가고 이제 모든 건 예수님께 달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다 예비했던 그 길, 딱 이렇게 그 길이 깔렸는데 거기에 예수님 혼자 딱 서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다 처음 봅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들 기뻐하는 자의 음성을 듣고 그 힘든 그 우리가 평생 겪는 그 삶의 외로움과 고난과 고통을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제 그 하나님 아들로서의 등극을 하면서 그 길에 이제 혼자 서 계십니다. 거기서 외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게 마가가 쫙 그 써놓은 그 뭐랄까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구약을 마가가 해석한 거나 성령의 나타나심이나 하늘에서 오는 그 음성이나 마귀 사탄의 그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40일간의 시험이나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사실 여하를 떠나서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쓰면서 뭔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정말 극적으로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노력, 저는 거기에 더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 뭐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딱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우리가 여기서 얼마만큼 우리가 내 믿음을 찾을 수 있냐, 내 삶 속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나에게 그 깨달아지는 믿음으로 내가 가질 수 있냐. 그러면서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거죠. 이거를 안다고 그냥 알기만 해서 저거 뭐 성경에 저렇게 적혀 있어 그런다고 해서 저게 나의 믿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큰 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 저자가 이거를 왜 집어넣는지 저자의 심정을 한번 돌이켜 보면 한 영화를 봐도 감동을 받고 한 영화를 봐도 내가 뭐 살면서 뭐 깨달을 게 있으면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 마가라는 감독이 이런 장면을 넣으면서 정말 아주 멋들어지게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그걸 보면서 감동을 하죠. 멋있다. 그리고 마가의 그런 스킬이 참 감동적이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과 의심 사이에 어떤 믿음과 또 굳이 말하자면 마가가 창작한 그런 요소들 사이에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찾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어떤 자유를 찾길 바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는, 하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나만이 비밀스럽게 갖고 있는 그 나라,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설레임을 갖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